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구원의 믿음의 증거 세 가지,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이라고 했는데, 자, 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받았고, 죄 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물은 세례를 말하는데,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증거, 구원의 표를 갖게 되었다. 이를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자, 요한 1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는데, 누가 주신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셋이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위에, 자, 5절부터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사람도 무슨 일에 대하여 증언할 때 한 가지는 안 되고 확정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증거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증거가 세 가지인데, 그 셋은 물과 피로, 누가?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세 번째 성령이신데,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왕 하시는 거, 내게 하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른손 가슴은 다 같이 나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사함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뭐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계속적인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양육과 그리고 성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계속적인 양육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성장 동그라미 치시고, 성장하고 양육받으며 성장해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자꾸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잘 알므로써 우리의 영적 생활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 함께,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시는 사역.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나타난 임재,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 이틀에 걸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구? 예수님이라며,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이름을 말할 때 보혜사라고도 하고요,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 돕는 자, 양육자, 그 다음에 헬퍼, 변호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 성령님은 뭐라고요? 보혜사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보혜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님은 누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령님은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신다?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가장 우선, 가장 중요한 사역, 하시는 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증거한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자, 피는 그의 죽으심과 물은 그의 죽으시고 세례받음으로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 사실은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을 말할 때는 사실은요, 먼저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성령의 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신다. 성령님은 누구 증거하신다? 아까 물과 피로 임하신 누구?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그럴 때에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되셔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네, 미리 예습해 오신 분이 이렇게 척척 나오는 거예요.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거 아니, 예습 복습만 잘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혜사를 말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서는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책망하신다. 자, 세상에 대해서는 뭐 하시고? 책망하시고. 성도들은 뭐 하시고? 보혜사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를 증거하신다.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대하여서는 무엇을 책망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하신다고요?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 뭘 믿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는 살인을 했다, 강도했다,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다,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요.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요. 믿지 못하는 게 뭐요? 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라 하면 본문 그대로 보겠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누구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 가신다? 아버지께, 보좌에, 하늘에 오르시는 것, 이것이 의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예요.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원수 마귀. 예수님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미 그들의 권세는 깨어졌지만은 이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세상 권세자 원수 마귀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 이제 예수님 다시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왜?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요, 재림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수고한 거, 봉사한 거, 그중에 특히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 결단코 주님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소.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래서 원수 마귀 세상의 모든 권세는 심판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처럼 뭐 하신다?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해서는 보혜사가 되셔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돕는 자, 변호사, 그런 뜻, 보혜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보혜사란 변호하는 자, 다른 사람을 돕는 자, 대언하는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과 본질은 같으나 그 기능은 다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뭐로 오신 분이시오? 육체로 오신 분이시라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하여 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고, 이게 전부 다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성령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 성령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뭐 하신다? 증거하신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빌바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성숙되도록 양육하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럼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지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성령의 사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를? 예수님을 뭐 하신다?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성경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게 되는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이게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시죠. 요한복음 주로 14장 16장이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요절입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경험되어지고, 이걸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오늘 내게 믿어지고, 그래서 내게 경험되어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게 누구시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 앞에 요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는 거하셔서,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내주하셔서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거하시며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했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요 말씀이 요한복음 몇 장? 지금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이고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앞에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언제든지 요한복음 14장 앞에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 최후의 만찬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에 넘어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최후의 만찬 사건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요. 그걸 주기도문이라 주님 기도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정확한 표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저는 언젠가 정말 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한복음 이 17장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 또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그럼 요한복음 16장,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겟세마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하신 이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말씀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보혜사성,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누구를,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기도에 대한 응답, 두 가지 약속이에요. 두 가지 약속.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하신 말씀이 뭐냐? 포도나무와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명령으로 듣고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은 아들에게 주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배경이 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전제로 해서 하는 기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은 말이에요,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인지 몰라.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보혜사는 너희 안에, 이제는 너희 안에 거하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빌바를 도우신다. 기도를 도우신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2절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기름 부으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그것을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으신 것, 기름 부은 거는 사실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재에 없는 거니까 적어 놓으세요. 요한 1서 2장 20절을 적어 놓으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 아까 뭐와 연관된다고요?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군데 더 적었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그 뒤에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 일을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수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이것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뭐를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4절에서 11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거 다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힘입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이시며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을 내미시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시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하시면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고요. 변함이 없게 되고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빌바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도우심을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